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이 영상은 이렇게 오늘 동경성은교회 목사님이 저희가 갑자기 한 2주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했나 과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게시판에 동경성은교회 이렇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연락한 지가 언제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카톡에 목사님이 과거에 보낸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카톡 들어가서 카카오 스토리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당신이 이렇게 영성 일기처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쓴 것을 봤는데 그분이 김장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김장김치가 왔다. 수십 년 동안 먹어보지 못한 듯한 이 김치. 이제 일본에 가 계시니까 담글 수도 없고 일본 배추는 두꺼워서 담기도 그렇고 맛도 없고 또 일본에서 직접 양념한 기른 그 배추를 통해서 만든 김장김치는 너무 일본 사람에게 맞춰져서 달아서 먹을 수가 없다. 또 자기가 직접 한국 가게에 가서 그 김장김치를 사 먹기에는 또 너무 비싸고 해서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김장김치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제 홍콩 쪽하고 이제 일본 쪽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 김장김치를 받고 너무 좋으셔갖고 그 내용들이 그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냥 우리는 이게 많은 포기, 그때 한 몇 포기 했죠? 봉사팀 몇 포기 했어요? 보고해 주세요. 300포기 했어요? 300포기 가운데서 그때 몇 포기 보냈어요? 보낸 사람만 알아요. 이게 보내드렸는데 몇 포기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받고 너무 좋으셔갖고 우리 이제 성탄절 돼가니까 성탄절 그때 되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만두도 만들어 먹고 영혼들도 초청하고 또 일본 사람들은 김장김치 먹어보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그들을 전도하는 계기로 삼아보자 이런 카카오 스토리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보낸 것들인데 그분은 그렇게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올리시면서까지 이것을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요번에 다시 동경성은교회 이렇게 선교 주의를 하면서 생각이 나서 기도 제목이 없으시냐고. 그래서 아까 기도 제목 몇 가지 했어요, 여러분? 예, 12가지 했어요. 12사도였어요. 근데 그 2가지는 그 일본 상황이었고요. 10가지는 당신이 직접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시면서 너무 이 문구가 유아틱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염려를 하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이게 너무 솔직한 말입니다. 아까 미충 했잖아요. 미가 뭐였어요? 미안해. 그 다음에 고마워.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축복해요. 축하해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이게 그 목사님은 저한테 너무 어린 아이처럼 기도 제목을 보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염려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1mm라도 내가 좀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0.1mm 자라면 많이 자란 겁니다, 여러분.
10년 지나도 0.01mm가 안 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 그것들을 보내시면서 이번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영상을 보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나무, 여러분이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몇 미터까지 자란다고 그럽니까? 큰 것은 100m가 넘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60에서 70m인데 100m면 몇 층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1층에 한 3m만 해도 한 30층이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태풍에도 비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것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얕은 뿌리임에, 뿌리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3, 4미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안 돼요. 우리가 건물을 세운다라고 그랬을 때도 이 지하에 아주 깊이 판다 이 말이죠. 그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지하 안반 작업도 깊게 파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100m 이상 넘어가는 그 나무의 뿌리가 3, 4m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견딜까? 저도 의아심을 가지면서 봤는데 결국은 뿌리들이 다 서로 엉켜서 연결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숙하려고 그럽니다. 때로는 우리가 뿌리가 얕고 연약하고 무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 성숙하고 싶습니다. 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라며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소원이 아니라 예수 닮기를 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이 영상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고요.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에게 시험에 들었든지 아니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불협화음이 벌어져서 내 마음이 분노와 미움이 있는 그 상태는 그 어떤 아름답고 정말 나에게 유익되는 언어를 전해준다 할지라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막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막 충만하게 쏟아붓는다라고 할지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대안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누가 할 수 있냐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결한 자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복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네? 그 팔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정결하게 그렇게 예비된 자, 자기의 심령이 정결한 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었거든요. 그 이름으로 깨끗해졌거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만 4천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라는 것인데 그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여기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보좌 앞에 14만 4천이 딱 서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살지 않아요. 내 감정으로 살지 않아요. 내 주장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한 자들인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건 나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이삭이 아니야.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내 이력과 내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것이 정결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굉장히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 가운데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인이라고 하는 재앙과 나팔이라고 하는 재앙과 대접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퍼붓습니다. 이 퍼붓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단 회개였어요. 회개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정결하고,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안 나오는 사람은 오늘 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비록 추악하고 더럽지만 이 안에서 성령이 나를 터치해 주셔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나는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그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이름,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목적,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회개가 터져나오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봤지만은 이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최고의 상태, 내가 거룩하구나, 내가 정결하구나, 이 최고 올라간 최고의 정점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그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영광으로 충만하여 눈뜨고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건으로 자기 자신들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눈물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땅에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시때때로 그와 같은 욕심들이 올라올 때에 정말 더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너 말씀에 전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이 단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집에 가면 저를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설교 때의 모양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나눴을 때, 앉을 때, 대화할 때 모양이 동일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하다고 좀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확 다물 때가 있습니다. 대화하다도 말고 입을 확 다물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추함과 나의 어리석음이 이 단에서 증거되어졌을 때 그 말씀과 내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나의 더러움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추악함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사모한테 이번 주에 한 2번인가 막 화를 냈습니다. 차를 타야 되는데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 빨리 좀 타라고! 그 한마디를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아유, 분노,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빨리 내는 사람입니다. 잠언을 잘 읽어보세요. 무식한 사람이 화를 빨리 냅니다. 그 분을 낸 자는 자기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을 내어서 저를 잡아먹을 듯 하지만 분을 내는 그 즉시로 자기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입에 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는 자가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죽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빨리 좀 타보라고, 가야 된다고. 예? 2번을 화를 내면서 화내면서 화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왜 못 참고 화를 냈을까? 이런 마음들을 또 고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죠. 여러분, 평생을 살지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런다면 그것이 진짜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오늘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말씀이 기준되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나 자신을 보고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목사님들이 회개를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주 겸손하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앉아서 너나 잘해라고. 너나 잘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정원 교수 아십니까? 그분의 간증이 그거였어요. 그분의 무슨 종교 정책 연구원 이런 게 있었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가 발의한 제안이 하나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복음 전하면 벌금 내고 감옥 가게 만드는 거, 그것을 제안을 해서 이것이 다 통과될 때까지 다 통과될 뻔했다는 거죠. 자기는 CBS, CTS 말씀을 너무 사모하면서 들었대요. 예? 여러분의 눈빛처럼 초롱초롱하게, 예? 그렇게 사모하면서 들었대요. 어떻게 해서든 반복하고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목사들이 하는 그 말에 자기가 가진 신학을 더 공부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한국 땅에서 없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도 그날도 역시 CBS, CT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라고. 근데 그 마음이 딱 들어서 내뱉는 순간에 혀가 뻣뻣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엎어지는데 엎어지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대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확 들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회개를 전하고 정말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가 증거되어졌지만 요즘은 회개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나의 교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충만해야 보입니다. 충만해야 자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남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만 있게 하소서, 예수 이름만 있게 하소서.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가기를 원하시지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보좌 앞에 가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있는 것은 시온산이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만민이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나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만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는 사람은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회개가 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회개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평생에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를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했었던 것은 회개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계속 교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지요. 회개한 영혼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어디에 올라갔다고 그럽니까? 낙원에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낙원이 몇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낙원은 셋째 하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낙원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당신은 낙원이 어디로 이렇게 들었냐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 마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울타리? 그런 층을 나누는 2층 층과 3층 층을 나누는 그 경계에 막 낙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그 말씀이 어디 있으면 어디 있냐고. 아 저게 큰 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큰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배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목사님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고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지.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이 큰 교회 목사의 권위가 더 높아졌어요. 이 교회 내에 권위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에 권위가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그래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권위가 높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옆에 누가 지금 제일 헌금 많이 해요? 여기 누가 제일 많이 냈어요, 여기? 한번 뜯어봐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이야. 말씀이 생명이야. 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도 프로그램이 적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이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고 검고 칠 자들이고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는지 저는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666표 받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실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채워줄 듯이 했지만 그들은 다 죽습니다. 받자마자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66표 받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은 이왕 불못에 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마지막 시대에 666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요즘은 베리칩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가서 받을 용의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신앙생활, 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막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 가다 말고 전도해 그러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다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 그러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타다가 감동이 줘서 전도해 그러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14만 4천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것이 세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과거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 마지막 중간 때에 복음을 들고 두루마리를 먹었었던 계시록 10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었던 두 증인들이 저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 품에 나아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 그 중간에 저 그리스도가 등장했었던 그때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신부들,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자들, 그들은 저 14만 4천으로 인도되어 저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이제 너무 부부진한 그런 이야기로 들리고 있어요. 너무 진부한 얘기로 우리 삶에 내 귀에 들린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이것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올 거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오늘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가려고 그러지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훈련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그 두 증인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 가운데 이 중간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살리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너희들 도망가라고.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18절도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주님이 이 중간기에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절반이 되면 다 죽어요. 전쟁으로. 근데 남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남겨놓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도망가라. 이것을 계시록 12장 6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도망간다는 거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 절반이 되어서 이 후 3년 반 뒤로는 이제는 그 대접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쏟아지고 이 후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했었던 그들, 예비하신 광야 가운데 그들이 도망갔어요. 다 죽고 있는데요. 그 대접으로 말미암아 아마겟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다 죽고 있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피하라고 했었던 그들 무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환난을 통과하더라고요.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 환난을 통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약하고 무능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양육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때 육체의 아픔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 그 광야에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그래서 겉옷까지로 뒤로 가지 말라는 거지요. 자기가 원하는 옷, 이렇게 입고 싶은 옷, 그거 뒤돌아 가지 말라고.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 그 환난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시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7년 환난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두려움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계시록 교회도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음과 말씀이 있으면 분명히 그는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부각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이 깨달아요. 목사들이 알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거나 잠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주일날 와서도 잠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예배 잠깐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의 영적 상태를 목사가 알아요. 목사 스스로도 알아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다 보이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고 부흥의 역사로 살아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연합하는 것. 우리는 부지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힘없는 그 뿌리가 얕은 나무라 할지라도 100m 이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께 연합하고 예수께 뿌리를 내는 자, 그와 함께 연합한 자는 100m 이상 자랄 수 있는 그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지키고 계십니다. 왜 자꾸 대접을 쏟고요? 왜 자꾸 나팔을 부실까요?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래서 마침내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은 자들은 그 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이 돼야 됩니다.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정말 왕이 되어서 올라오라고, 왕이 되어서 휴거가 되어서 올라오라고. 우리 황군순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자기를 천사가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딱 죽었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어머니가 있더래. 그러니까 아는 다른 자기 어떤 친척 쪽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이제 임종이 다 가까워서 갔는데 안 죽으려고. 임종이 이제 다 다가와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인데 안 죽으려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갖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아 뭐야 지금? 마귀들과 싸울지다. 그럼 막 여러분 마귀들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들이 아니라 막 따라가라. 한참 막 두렵게 막 떨고 막 있었던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분이 숨이 확 쉬지더니 편안해지더래요. 이제 눈을 떠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 예수 믿겠다고, 믿을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 영접을 하더래요. 그 순간에. 그렇게 안 하시던 분이. 그러다가 예수 영접하고 이제 됐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자기가 이게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안 믿고 죽으려고 하는 그 영혼은 막 귀신들이 와갖고 잡아가려고 지옥으로 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안 된다고 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 영접하고
평안히 가는 그 간증을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천국이지 지옥이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왕 노릇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백성 노릇하지 말고 왕 노릇해라. 왕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만 잘 살리면 그 왕이 되어서 그 영원한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처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딱 임해요. 그 셋째 하늘에 있었던 아버지의 집이 이 공중에 딱 임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 21장,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길이와 너비가 그 갈대로 여기에 보면 크기가 나와요. 크기가 어떤 크기가 나옵니까?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어로 그 어떤 운동장, 큰 경기장을 뭐라고 그래요?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지요. 이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타디온에서 온 것인데, 이 스타디온을 그리스로 이렇게 그리스 당시에 측량되어진 이 단위인데, 이거를 한 스타디온이 약 186.66666m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190m로 잡으면 1,000 스타디온이 대략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2,240km가 나온다는 거예요. 2,200 할렐루야. 2240km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다 같아요. 정육면체인 거지요? 정육면체예요. 높이가 2240km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대요. 1km당 이 한 층을 세우면 몇 층이 나와요? 2240층이 나오겠죠? 2240층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게 찾아본 것이 있는데, 지구의 표면적이 있대요. 지구의 표면적, 겉의 면적, 그것이 약 4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래요. 4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 표면적이. 근데 그 표면적 가운데서 이 수면의 면적은 3억 600만 제곱킬로미터. 3억 600. 근데 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1억 5,400만 제곱킬로미터래. 1억 5,400만 제곱킬로미터. 근데 2,240km에 그 1층마다 한 층을 세워서 그것들을 다 면적을 계산을 하면 몇이 나오냐면 112억 제곱킬로미터가 나온대요. 뭔 말인지 조금 가늠이 되세요, 여러분?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이 지면의 면적은 1억 5천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가 안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살 수 있는 면적, 그것도 1km마다 한 층을 세우면 1km, 3m가 아니라, 이런 3m가 아니라 1km, 그거를 세우면 112억 제곱킬로미터가 나온대요. 6천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 가운데 인구가 보통 4억 정도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4억. 아니, 400억. 600, 지금, 저는 그래서 문과예요, 여러분. 저는 문과예요.
6,000년 동안 인구가 약 400억인데 이 400억 인구를 그 2240층 가운데 한 4층 정도만 줘도 400억 인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400억의 인구도 한 4층 정도면 사는 곳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1km의 한 층인데도 불구하고 좀 놀라요. 네, 놀랄 때예요. 놀라야 돼요. 네? 그 정도로 큰 곳이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도성이 이 공중에 강림하여 내려올 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할 수 있는 자는 왕같이 산 자들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황금선 집사님,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두 증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을 주시고 두루마기를 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그들의 생명이 충만해서 그 마지막 때를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준비해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작지요? 얼마 있는 수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과만 연합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합하겠습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묶여지면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답니다. 하나님이면 답니다. 정답이 그분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예수가 정답이에요. 예수가 다예요. 교회는 예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영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아 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붙잡을 수 없지만 주님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거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로 사십시다. 끝까지 예수로 사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요. 우리 한번 하십시다. 나 영혼아 예수로 살자. 시작. 나 영혼아 예수로 살자. 나 영혼아 예수로 살자. 나 영혼아 예수로 살자. 아멘. 그것이 우리의 표대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기뻐하면서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환영하면서 환호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서 14만 4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뭐 타고 와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하면서 우리는요, 우리는 뭐 타고 와요? 구름아 타고 오나? 우리는 뭐 타고 와요? 우리는 뭐 타고 오냐니까.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계시록 19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그 뿔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아멘. 우리 뭐 타고 와요? 백마 타고 온다니까요. 나는 백마 타고, 여러분이 백마가 아니라 우리는 백마 타고 옵니다. 예수님은요, 뭐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 타고 온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백마 타고 그 말씀의 감을 가지고 이 땅에 적 그리스도와 마귀들을 다 패하러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입니다. 왕이 돼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왕으로, 왕다운 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왕이 되어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왕이 될 수 있을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14만 4천이 될 수 있을까? 이 안에서 뭐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아유, 내가 가능할까? 내가 정말 그리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기름과 등불을 충면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거면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인정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신 것을 소망하시고 끝까지 이 마지막 때 승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백마를 타고 입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나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마를 타고 나도 왕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 어린 양의 군대가 되어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과 왕으로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인도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